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승리하라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5주간은요, 한 주에 2권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적어요.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두 성경 다 6장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한 주에 2권을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이고, 다음 주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한 성경이 넉 장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 주에 읽었는데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기에 이제 한 주에 2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살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모두 저자가 바울 사도로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자유의 책입니다. 자유의 책.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종의 멍에를 벗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매여서 살지 말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라는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원하시고 자유를 좋아하실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억압되고 속박되고 무언가 그냥 명령에만 따라야 하는 그런 상태를 원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무언가 굉장한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국가,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덜 행복할 것입니다. 자유라는 데서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로운 나라인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만약에 계속 지금 우리 일제 치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처참한 거거든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삶,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늘 자유를 넘치도록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복되고 즐겁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한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잘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못하냐는 지금 여러분이 수갑 차고 감옥에 있느냐 군대에 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에 뭐 감옥 가셨다 오신 분, 별 다신 분들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군대 가서 별 다신 분도 여기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감옥은 못 가봤는데 군대는 가봤는데요. 군대 딱 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제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가 없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가 없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가 없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조차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는 그 자유를 빼앗긴 명령에만 따라야 하는 그 삶이 저에게 엄청난 뭐 깨달음과 교훈과 성숙과 훈련도 주었지만은 정말 들어가 있는 26개월 동안 저는 매일같이 나올 날만을 꿈꿨어요. 나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350일 남았다. 이제 200일 남았다. 왜요?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것도 참 괴롭고 고단한 일이겠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억압과 속박, 굴레 속에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물리적인 억압, 속박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느냐입니다. 감옥 가고 군대 가고 하면서 자유를 상실하는 그런 보여지는 물리적인 억압과 속박보다 훨씬 처참한 굴복과 굴종, 억압과 속박이 바로 내면의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내면과 영성의 성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저의 내면 세계는, 저의 영적 질서는 정말 자유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유해라고 하는데 자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옥에 안 갇혔으니까 내가 맘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다니고 싶은 직장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자유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엄청 감옥에 갇혀 계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포로이실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성공의 포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주인 삼은 그것에 완전히 억압되고 속박돼서 거기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건 그것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돈에 다스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욕에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 받습니다. 정치, 권력에 부요함,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 자랑, 무언가에 다스림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그 내면은 점점 망가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여지는 부분보다도 먼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야지 됩니다. 내면의 질서와 영적의 성숙을 늘 살피며 이루어 가시는 참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감. 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고 내면과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날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묘하게 닮아요. 말투가 닮고요. 표정이 닮고요. 요즘 제 아내의 얼굴에서 제 표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얼굴에서 자기 표정을 보겠죠. 자녀들 말할 거 없습니다. 부모 그 보호와 사랑 속에서 부모 품 떠날 때까지 함께 사랑하기에 함께함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가정인데, 가정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려고 이 땅 가운데 세운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 닮아가게 됩니다. 가치관이 닮고 습관이 닮고. 저희 자녀들이요, 다 제가 사는 모습대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사는 모습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모습대로 닮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참 중요한 것이고, 사랑하여서 함께 사는 그 사람과 함께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기 전에는 하루 1시간 천국 누리는 것도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는데,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말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이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선택을 계속해 나갈 때에 제 안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숙이 계속되어지고 단단해지고요. 그것을 쉽게 사단이, 세상이 허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 지갑에 100만 원이 들어 있어도 행복하겠지만 하나도 안 들어 있어도 행복합니다. 이승환이란 목사가 기왕 목회로 부름받아 나섰는데 막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불려가지고 막 말씀 전하러 다니고 막 귀하게 박수 받고 존경받고 막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무익하고 망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족하다고 하면서 그냥 광야에서 이상한 옷 입고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 먹으면서 뭐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고 해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아파도 감사하고요. 뭘 열심히 했더니 원한 대로 성취가 돼도 감사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해도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안에 짐승들이 없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예수님을 닮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닮아 예수님이면 충분하게 되면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가 진정한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조금씩 계속 닮아 나가는 은혜가 날로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그 열매들,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는 갈라디아서를 일주일간 즐겁게 읽으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되겠죠. 갈라디아서의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고 정수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내자로 하면은요,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를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정립이 되어졌지만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약을 잘 살펴서 읽으시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여러분의 행위도 여러분이 지키시는 율법도 자랑치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켜서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서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린 사람보다 더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예배를 4-5번 드리는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거 아니에요. 횟수가 적은 사람이, 기도의 시간이 적은 사람이 덜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받은 달란트만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누구나 의로운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과 관습,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성실하게 해서 뭐 더 부지런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라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데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셔서 모든 사람을 대함에 나와 같이 존귀하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여기 지금 나 빼고 모두가 지체인데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보다 귀히 여겨야지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지켜온 법으로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 무너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는 곳마다 겸손함만이 넘치게 돼요.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뭘 교만하고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걸 깨닫는 심령마다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모두를 대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력하게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편지를 써야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짧은 로마서라고도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귀한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졌냐면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로 된 성경들을 알고 계실 텐데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어떤 한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란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라는 거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어떤 한 도시, 동네가 아니라 여러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BC 3세기경쯤에 가울이라는 이름은 고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울이라고 하는 한 부족이 이 지역으로 옮겨와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살게 되면서 갈라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이름으로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갈리아라고 불렀어요. 뭐 여러분 갈리아 전기 이런 것도 아실 텐데요. 갈라디아가 바로 거기에요. 갈리아라는 곳입니다. 가울족이 와서 살게 된 곳입니다. 켈트족이라고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민족이 살던 동네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 전체에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 지켜야지 의로워 구원받으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떠난 틈타서 와가지고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쉽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려버리고 그 가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겨우 자유를 주셨더니 다시 다 족쇄를 찬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고 하면서 다시 수많은 족쇄를 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는 급히 편지를 써서 다시 가르친 복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찬양이나 감사와 같은 단어, 그러한 문장 하나도 없어요. 너무도 쉽게 복음을 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대단히 화가 나 있었던 바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망의 어조가 강력한데요. 1장 6절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6절하고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한 표현과 메시지로 질책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위에 서라고 교회를 책망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우리도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바라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못 믿도록 하는 가짜 진리, 가짜 말씀, 가짜 복음을 외쳐대는 이단과 사이비가 대한민국에도 넘쳐나죠. 우리가 그것들을 단호히 경계하며 대적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진짜를 안다면은 가짜들이 분별이 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된 교리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셔서 진정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도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거짓된 가짜 복음이, 거짓된 문화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개혁의 심장을 가지고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도 늘 새로워지기 위해 힘써야지 되겠죠.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교파를 초월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200만 명이 모이자 해가지고 특별히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인데요. 말씀을 벗어난 문화, 세태에 대해서 충분히 엄격해야 한다는 교회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교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잘못된 건데 옳다고 둔갑시키는 거짓된 문화와 세태에 맞서서 기도로 싸우려고 하는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귀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뭐 시청으로 광화문으로 뭐 종로로 함께 달려가 예배하며 기도하시지 못하더라도 처해 계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 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되고 불의한 세태를 그냥 이제 다들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눅 들고 눈치 보면서 직장에서도 뭐 어디 학교에서도 다들 그게 근사한 거고 나이스한 거고 문화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면 아주 미개하게 보고 저 개독교 이런 시선과 멸시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숨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이제는 다른 주장을 하면은 법을 어겼다면서 잡혀가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하는 세상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 자유를 물려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복음,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싸울 것을 싸우시고 엄격히 배격할 것을 배격하며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인 교회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참 자유를 지켜나가시는 의의 투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구조와 요점을 보시면 전체 주제는 참된 복음이고요. 이방 개종자들을 유대화하려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 성경입니다. 1, 2장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3, 4장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 5, 6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면의 질서와 영적인 성숙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는 이제 한 주간 읽으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에베소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서신인데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가르치기 위한 성경, 교회론을 배우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에베소서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이시죠?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가꾼다고 하면서 이 건물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이게 교회를 가꾸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영혼과 영적인 질서와 예수님을 닮아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게 교회를 진짜로 가꾸고 관리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건물은요, 은혜로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이지, 진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만약에 어느 날 불타 없어져도 은혜로운 교회가 불타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은혜로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위대하냐, 아름다우냐, 거룩하냐, 그 신비를 풀어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전체 주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당신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이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시라는 거.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몸이라고.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지체는 좀 저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주님의 몸이겠나 싶지만 그 사람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없이 은혜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 사람도 의로워졌기에, 비록 아직 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서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지체에 대해서든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안 의로워. 너 거룩하지 않아. 너 같은 게 무슨 교회야. 야, 네가 주님의 몸이면은 주님은 얼마나 더러운 존재냐.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사단은 속이지만, 복음에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인할 수 없으며 빼앗기지도 않을 정체예요.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미스테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스테리라는, 신비, 비밀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 읽게 되실 비밀, 신비, 이 미스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읽어나가시면 되겠어요.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인 나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읽으실 때 여러분 에베소서의 한 절 한 절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먼 옛날 어떤 에베소라는, 지금은 뭐 이제 사실 뭐 별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무슨 그런 유적이 된 그런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시퍼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다른 거,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에베소서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중요한 성경 에베소서 한 주간 읽으시면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한 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복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피와 땀방울로, 기도와 사랑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왜 바울 사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써보냈을까요?
아까 갈라디아 지역에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왜 써보냈다고요?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써보냈을까요?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냐? 여러분이 아시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저도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꼭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근데 성경 표현으로는 아테네가 이제 아덴이잖아요.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예요. 뭐가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그토록 사람이 딱 보면 입이 쩍 벌어지고, 와, 아데미 여신 대단하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용을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곳에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 아데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여신일까요? 아로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학창 시절에? 네, 맞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아르테미스를 섬기던 에베소인데요. 이 아르테미스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를 어마어마하게 섬기면서 아르테미스로 인해서 우리 에베소가 이렇게 복된 도시, 풍요로운 도시가 됐어라는 것을 자랑하던 도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막 흥왕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다른 신을 믿는 게 완전히 그냥 가짜가 돼버리고 의미가 없는 게 막 돼버리면서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부를 이루며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제 다 쪽박차게 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뭐냐면은 세공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금과 은, 청동 이런 걸로 아르테미스 여신과 관련된 세공 물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이 데메드리오 씨가 바울 사도 때문에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온 에베소가 다 예수께로 갈 것 같아. 이제 막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라고 막 자신의 직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믿음까지도 이제 완전 가짜가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르테미스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아데미 신전으로 막 다 몰려가니까 막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제 경찰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누가 주동자야? 왜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무슨 바울 사도가 뭐 바울이란 사람이 연관이 있대. 막 그래가지고 그 소요가 너무 심해, 핍박이 극심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결국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 우상과 관련하여 먹고 사는 수많은 상권이 이미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이며 경제적인 그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도시에 바울 사도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에베소서는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4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 우상과 연관되어져서 경제가, 정치가, 종교가 돌아가고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생사화복 모두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를 아주 가치 없고 멸시받아 마땅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폄하하면서 가짜들이 진짜가 되어져 가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많은 경제 활동들이 다스리고 있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된 대한민국. 이제 내면이 아니라 점점 더 외면을 살피는 대한민국. 제가 요즘 저희 자녀들한테 저는 진짜 잔소리 거의 안 하는 아버지인데도 최근에 뭐라 했냐면은 야, 니네 지금 등교 전에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 아빠는 그거 아니라고 봐. 이제 뭐 중고등학생도 마음껏 화장할 수 있는 세상인 건 아빠도 알아. 옛날처럼 그냥 교복만 입는 세상 아니라는 거 아빠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정말 가꿔야 될 건 외면 아니야. 등교 전에 말씀 묵상해야 돼. 무언가 사색을 하다가 등교를 해야 돼. 그냥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켜가지고 막 보면서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옷 고르는데 몇십 분씩 걸리는 거 너희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아빠는 그때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사용한 것이 너희들한테 정말 가치가 있겠는지 생각해 봐봐.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보다 지금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지금 훨씬 다 외모에 미쳐 돌아가는 외모 지상주의 세계 1등 대한민국. 돈 많은 게 인생 성공한 거라는 거짓말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 있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전 국민이 로또를 사대는 한탕을 노리는 대한민국. 정말 조금 거칠게 제가 표현하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뭐 찾아볼 수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진짜 미랄된 한 사람의 교회인 성도 어디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구석구석에 남겨두시지만은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운 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안 돼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30명, 우리 아이들까지 40명 진짜 교회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한민국이 펼쳐지든 어떤 문화와 세태가 다스리고 장악을 하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을 들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40명이라면 저는 자랑스럽겠습니다.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은혜로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이기를 꿈꾸시는 주님의 몸인 신비, 이 세상을 전복시키실 하나님의 비밀 병기이신 은혜로운 교회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의의 병기이다. 왜? 이 세상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다 건물인 줄 알죠.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도 교회 잘 되기 바란다면서 저한테 자꾸만 빨리 건물 지으라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목사인 저한테 어떻게 빨리 사람을 많이 모아서 사례비를 많이 받고 고급차 타고 다니는 목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분들, 빨리 그렇게 되라고 하는 분들,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한 달란트밖에 없는 목사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고되고 힘드신데요. 그래도 저는
이 세상길 따를 마음 1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애초에 포기하시고요. 주님을 따르는 가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핍박받으면 막 신나하고 주님의 남겨진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신비로운 행복을 누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여러분의 감각을 집중시키시는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교회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연합체도 기구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만이 생명 없는 조직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진짜 교회를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그들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교회는 세상에게 집니다. 같은 걸 추구하는데 저쪽이 훨씬 세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는 세상이 절대 못 이깁니다. 진짜 교회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진짜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연합체에도 기구에도 존재할 수 없는 유기체에만 존재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신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인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셨음을 굳게 붙드시고 이 한 주간 갈라디아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실 때에 넉넉히 승리하시며 열매 맺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와 요점을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은혜로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연합된 삶,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홀로 둔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 예수님의 한 몸이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주님의 몸, 이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겸손한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는 공통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라는 바울사도의 당부가 나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늘 서로를 도우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늘 도움 최고는 기도입니다. 늘 한 명 한 명을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사모님을 위해,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별로 식사합니다. 셀별로 전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 셀이네 내 셀이네 하지 마시고 힘써서 도우시는 멋진 교회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좀 연약한 것 같으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도와주고 기꺼이
나 내 순서 끝났어. 내 순서만 하기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남의 순서인데도, 우리 셀 순서 아닌데도 내 셀 순서인 것처럼, 우리 부서 사역 아닌데도 우리 부서 사역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죽게 하듯이 한다면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멋있으시지만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찬란하게 빛나실 은혜로운 교회이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